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키프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들 중에서도 마지막 제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방식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고백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성공을,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너무 큰 의미를 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방식 속에서 성공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성공이나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물질적 풍요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꾸 이러한 잘못된 사회적 가치를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에 이입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서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큰 칭송을 받습니다. 어느 것까지 칭송을 받냐면 제우스 신과 같이 당시에 로마의 혹은 그리스의 신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재림했다라고 믿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4장의 이 앞에 부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거의 신격화되어서 당시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신처럼 제사를 받을 정도로 칭송을 받게 되죠.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 능력을 베풀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신격화한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원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존경받고 그들이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나서야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격화하는 것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바로 앞에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면서 제우스다, 올림푸스 신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바울을 거의 죽음 직전까지 괴롭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뭔가를 신성시하거나 뭔가를 신격화하거나 우상같이 섬기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 대상이 정말로 그런 힘을 가져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거기에 투사되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키프루스 내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지역들 같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단번에 그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들을 신격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는 곳에서는 종교적인 기적이 일어날 때 그 영향력이 다른 지역들보다 더 큽니다. 한국교회도 보면 한국교회가 건강할 때에는 이단의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단은 언제나 있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지만 교회가 건강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지하에 숨어 있거나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점점점 영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구 신천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단들이 이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국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정강원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2018년부터 종교 중독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나타난 신천지 문제나 정강원 문제나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내적인 본질은 같습니다. 종교 중독이죠. 종교 중독의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기독교 근본주의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 근본주의가 왜곡된 세계관을 제시하고 그 왜곡된 세계관이 종교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안식처를 얻는 순간 종교 중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는 두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분리주의적인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외부 세계와 다르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 철저하게 구분되어야 된다. 아니, 구분을 넘어서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 분리주의적인 강박관념이 외부에 자신들을 노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진 편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들끼리 좋아하고 우리들만의 세계를 만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기독교 근본주의는 분리주의적인 강박관념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의 왕국과 세계를 이루어서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죠. 신천지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14만 4천을 자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만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더 분리주의적인 경향을 띠게 되고 그 분리주의적인 경향이 폐쇄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회적 현상 속에서는 그냥 종교의 자유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처럼 전염병과 같이 아주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폐쇄적 공동체는 문제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 문제가 크게 되어지는 것도 바로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이 왜곡되고 변질되었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근본주의는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정치적 영역에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주의자들은 정근대적인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죠. 근본주의에 있어서는 세상과 교회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분리주의적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사회적 지지를 얻고 정치적 영역에서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정치적 세력, 특히 극우 세력과 결탁하게 되면 이들이 정치적 영역 속에서 공론장 속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실현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극단적으로 발전하면 기독교 파시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정강원 사태는 이러한 기독교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폭력적인 모습이 정치적 영역 속에서 사회적 영역 속에서 나타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집회를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염병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정말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걸 보십시오. 그 이면에는 종교 중독의 문제가 깔려져 있고요. 그런 종교 중독을 강화하는 것은 기독교 근본주의, 특히 극단적인 기독교 근본주의가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신천지 사태나 정강원 사태나 기독교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세계관과 그것으로 인하여 더 변질되어진 종교 중독의 문제가 내면에 깔려져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 근본주의 문제는, 종교 중독의 문제는 일부 사이비 집단이나 아니면 기독교 파시즘을 추종하는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설교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도 이러한 기독교 근본주의적 한계가 보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근대성과 세속화를 거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중세적 세계관이 여전히 21세기적에도 유지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기독교 근본주의에 쉽게 빠집니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전염병이라든가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자연현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적인 계시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전혀 근대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이 기독교 근본주의의 굉장히 독특한 속성이고요. 이단 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국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에 코로나19 사태를 하나님의 형벌이니 하나님의 징벌이니라고 하는 말로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달라버리는 세 가지 현상이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본질적인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한국교회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요. 언제라도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기독교 근본주의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대형교회에서 세습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이 사이비 종교 집단과 전혀 다르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런 식으로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는 것은 그 종교가 건강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슬람 원리주의도 그렇고요. 기독교 근본주의도 그렇고 21세기에 들어서 특히 이슬람과 기독교 진영 내에서 극단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뭔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종교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변화하는 세계를 담아내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고 자신들의 인식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 모든 것을 가두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현실이 왜곡되고 자신의 욕망이 맞지 않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랬던 신들의 강림을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치는 놀라운 사건 하나가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 사람들이 원했던 신격화를 거부하자 유대인들의 선동에 빠져서 바울을 거의 죽일 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바울의 전도 여행의 모습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잣대에서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 루스드라에서의 바울의 전도는 성공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성의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고 바울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됐다는 측면에서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실패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공주의적인 번영신학적 입장에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아닌 사도행전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방식대로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면 바울은 성공적인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왜죠? 루스드라 사람들의 잘못된 세계관을 바꾸어 주었고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핍박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나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은 고난을 겪는다, 환난을 겪는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자신의 선교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고난을 겪고 내가 환난을 겪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일을 본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내가 고난을 겪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다면 그것이 성공적인 선교의 혹은 목회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 사회가 70년대, 80년대 개발 독재 세력과 결탁하면서 번영신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풍요를 누리는 것, 내가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문제는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고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내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런 식의 번영신학적인,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기복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이 왜곡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도 자꾸 양으로 성경하렵니다. 사실 성공적인 선교사라고 말해지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프레젠테이션을 잘하죠. 자기가 선교하고 있는 곳에 병원을 몇 개 짓고 학교를 몇 개 짓고 교회를 몇 개 짓고 그래서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굉장히 성공적인 선교 보고를 함으로써 더 많은 후원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게 1년, 10년, 아니 20, 30년 한다고 그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게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어떤 선교사들은 10년을 20년을 투자하고도 정말 한두 명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선교만 그렇습니까? 목회도 그렇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한국교회 모든 것들이 양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기복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번영신학에 머무르게 되면 성공주의적인 목회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하나세 교회를 시작하면서 오프라인 모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온라인 사역을 중심으로 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도 저희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오프라인 모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아마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뭐 교제를 하고 아니면 말씀을 나누고 또한 헌금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헌금을 내고 목회자들이 좋은 차와 좋은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성공주의적 목회가 많은 목회자들 지배하고 있지는 않나요? 대형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왠지 그렇게 유명한 교회, 좋은 교회, 외형적으로 좋다라고 생각되는 교회에 모이면 나의 믿음 역시도 좋아진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왜곡된 세계관이 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세상 속에서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꿈꿔야 되는데 기독교 근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정치와 종교의 분리와 단절을 이야기함으로써 교회 공동체 내에 모이는 것을 거룩하게 만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악하다 혹은 세속적이다라고 왜곡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세간에 합당치 않으면 사람들이 쉽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직도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이 말 하기 전에 바울이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거의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졌는데 겨우 살아서 돌아와서 그의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직도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는 성공해야만, 잘 돼야만, 부를 축적하고 많은 자본을 굴려야만 하나님의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복주의와 번영신학, 진정한 의미의 복음이 아니라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을 정말 이루기를 원하는 종교적으로 왜곡된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번영신학적 관점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의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떻게 성공주의적인 목회 속에서 번영신학 속에서 기복주의 가운데서 기독교 파시즘과 이단 종파 가운데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한국교회를 지금
몰락의 길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고 환난받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고 생각했을까? 저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현실의 장벽을 넘어가는 복음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로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비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그러니까 키프로스 섬에 가서 유대인들 공동체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장벽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장벽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비유대인들에게도 확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의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것은 정치적 영역에서도 왜곡을 가져옵니다. 개발 독재 시대는 내가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도 침묵하게 되고 나는 먼저 순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 속에 살아갑니다. 민주주의는 내가 어떻게 투표를 하고 누구를 뽑고 어떻게 공론장에서 참여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잘못된 정치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스도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것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하고 싶다면, 진정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움직이고 참여해야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까? 우리의 인식의 장벽을, 우리의 인종의 장벽을, 우리의 성별과 젠더의 장벽을, 우리의 계급의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가지는 힘을 자꾸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성공하는 데만 사용하려고 하는 왜곡된 기복주의적인 인식과 번영신학이 복음의 능력을 자꾸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진정 복음의 능력은 인간이 생각하는 인식의 장벽을 넘어 그 너머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확장되어져 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시작되었던 복음이 헬라인에게, 헬라인에게서 로마인에게, 로마인에게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다시금 전 세계로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것은 장벽을 넘어 끊임없이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평성,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평등함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제국주의적 선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국주의적 선교는 결국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을 진정 믿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장벽을 넘어 더 나은 평등과 더 나은 자유와 더 나은 인간됨을 향하여 복음이 확장되어 나아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과 배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의 장벽을 넘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특정한 무슨 주의에 갇힐 수가 없습니다. 특정 교파의 교리에 갇힐 수가 없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더 나은 평등을, 더 나은 자유를, 더욱더 인간이 인간답게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장벽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